주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뒤덮어 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단 한 영혼도 놓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불타오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육체적인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모든 깨어지고 상한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과 참 평안이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회복과 쉼의 시간으로 평일 예배를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영적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말씀으로 겸비하게 하시며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예수님 보혈의 피로 덮으시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평일 예배를 시험하는 목적과 취지대로 영혼육의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강건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몸된 성전을 강건하게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에게 영혼육이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성전 건축의 사명을 주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깨닫습니다.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는 우리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사인을 주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박상훈 형제를 축복합니다. 모든 공사의 과정마다 성령께서 세밀하게 개입하시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형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상훈 형제의 가정과 사업장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샬롬의 평강이 차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온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심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고 앞서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우선주의, 교회 제일주의 신앙으로 무장한 다음 세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열정과 열심, 충성과 헌신, 믿음이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스스로를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아름답게 가꾸는 다음 세대 되게 하시옵소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할 줄 아는 다음 세대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인생의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희민이를 저희 교회 첫 열매로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희민이가 이제 수능을 끝내고 성인이 되어 세상에 나아갑니다. 희민이가 가는 모든 길에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가장 완전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길로 희민이의 인생을 이끄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희민이가 하늘꿈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인생의 좋은 멘토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비와 슬비의 인생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정에 참 평안을 허락하시어 모든 일과가 끝나는 저녁 시간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참 휴식을 누리시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의 연약한 모든 곳을 하나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시어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해 전부를 쏟아들인 목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시어 준비하신 모든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교독문 61번 10편 142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근본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이끌어가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그리는 나를 아멘. 말씀은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찢지 말고 찢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기뻐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찢지 말고 찢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여호와의 날이 사실은 구원과 기쁨의 날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했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시냐, 구원의 문제 앞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 진정한 돌이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표현으로 하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맥락이죠. 야, 주여 주여 하는 게 다가 아니야. 네가 어떤 말씀을 행동으로 하는 게 다가 아니야. 진짜 회개는 뭐다? 돌이키는 것이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옷을 찢는 게 뭐냐, 그리고 또 마음을 찢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옷을 찢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 행위는요, 깊은 슬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깊은 슬픔. 너무너무 슬플 때 옷을 찢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찢는 게 아니에요. 화낸다고 찢는 게 아니에요. 열받는다고 찢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얘기했죠. 제 친구가 막 싸운 걸 하는데 갑자기 책상 위에 올라가서 우유통을 막 자기 반팔을 찢으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다는 얘기 있잖아요. 화난다고 찢는 게 아니에요. 찢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찢는 행위는 진짜 어마어마한 슬픔, 깊은 슬픔에 빠졌을 때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그림이 어디 나오냐면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 등장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그
자식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창세기 나옵니다. 아이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 꿈의 사람 요셉. 니네 공연했던 게 꿈의 사람 요셉이었나? 아니지? 꿈의 사람 요셉 아니었지? 아, 그것도 한번 하자. 그것도 재밌는데 꿈의 사람 요셉도 되게 재밌어. 뮤지컬. 그 요셉인데 아시다시피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왜 싫어했어요? 나대니까 꿈 얘기하면서 백단이 막 자기한테 절을 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별 얘기 막 하면서 막 꿈 얘기를 하니까, 기분 나쁜 얘기를 계속 하니까 어떻게 나대니까 죽여버리죠.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팔아버리죠. 어떻게 팔아요? 장사꾼들한테 팔아버리고서는 그의 옷을 취해서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옷 가져가가지고 요셉이 죽었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옷을 찢으면서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는 행위는 깊은 슬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이 뭐겠어요? 자식을 잃는 슬픔이에요. 그거보다 더 슬픈 게 어디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슬픈 거죠. 며칠 전에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휘민이한테도 얘기했는데, 저희가 교회 예전에 스타렉스를 선물로 받고, 하나님께 주셔서 스타렉스를 선물 받고 어디 강원도 어디 쪽에 갔던 기억이 나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갓길에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갓길에. 근데 그 강원도 쪽 가는 길이었는데 갓길이었는데 갓길이 좁죠. 바로 옆에가 고속도로잖아요. 근데 이게 스타렉스가 양쪽 문이 열리잖아요. 그 오른쪽 문을 열어서 누가 내렸는데 이민이 갑자기 왼쪽 문을 열고 튀어나와서 도로 쪽으로 달려나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이게 1차로 2차로가 고속도로고 스타렉스가 딱 섰는데 오른쪽에 누가 내려야 되는 상황이 딱 내렸는데 얘가 갑자기 확 열더니 확 나와가지고 뒤로 막 뛰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기억나냐? 왜 기억 안 나는데. 소리를 빡 지르면서 왜 그러냐 막 제가 그때 너무 놀랬거든요. 바로 차도니까 마침 차가 없어서, 그러니까 스타리아 문이 열리면서 이게 문이 차가 옆으로 이렇게 열리잖아요. 나오니까 더 도로를 근접했겠죠. 너무 놀랬던 기억이, 아침에 어느 날 며칠 전, 한 3일 전 아침에 확 나가지고 야 너 그런 일 있었어? 야 큰일 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식을 잃는 슬픔 정도 돼야 옷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과 관련될 만큼 슬퍼야 옷을 찢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는 행위는 깊은 슬픔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해서 항상 옷을 찢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녀가 죽었다고 해서 꼭 옷을 찢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어떤 슬픔 가운데에서도 자녀의 죽음 앞에서도 옷을 찢지 말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의 제사장, 그러니까 모세와 이 아론,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두 아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불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을 취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불대로 취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불을 만들어가지고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할 때 그걸 불을 다른 불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호와 앞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그 순간 그 두 자녀가, 그 제사장 둘이 죽어버려요.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 보세요.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두 아들을 순식간에 잃은 겁니다. 여러분이 아론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옷 찢어야죠. 옷 찢으면서 깊은 슬, 머리 풀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다 찢고 막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슬퍼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아론과 그 두 아들들, 다른 아들들이 또 있으니까 아들들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라. 왜냐하면 그래야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되고 아론은 안 되는 거예요. 아론의 경우 둘 다 아들을 잃었는데, 한마디로 두 자식의 죽음을 애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은 아론과 다른 아들들에게 옷을 찢음으로 애도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왜 그랬던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니까. 야 죽어 하지마. 그러면 왜 하나님은
죽이신다고 하신 것일까? 네가 네 자식 애도하고 옷을 찢어 애도하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왜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분명히 너는 제사장이야.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행해야 하는 자야. 근데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죽었는데 이 자식을 애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지 마. 슬퍼할 일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주한미군 병사인 트래비스 킹이라는 그 미군 아시죠? 미군이 어떻게 됐죠? 북한에 넘어가가지고 잡혀갔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 친구 계속 군대에서 무리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상또라이인 거예요. 애가 상또라이인데 상또라이 짓을 계속하고 주한미군 와가지고 계속 또라이 짓을 하니까 미군에서 무슨 결정을 내리냐면 동국으로 송환 결정을 내립니다. 하도 그냥 꼴값을 떠니까. 그리고 본국 이제 송환 결정이 되기 전에 이 친구가 뭘 했냐면 JSA가 그 어디죠? 군사 분계선 견학을 간 거예요. 아니에요? 뭐요? 그 걔를 송환 결정을 내려서 군인들이 음. 인천국제공항까지 다 데려다 줬어요. 아 데려다 줬는데 데려다 줬는데 거기서 안 가고 도망가가지고 혼자서 도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간 줄 알고 도로 나와가지고 근데 뭐 어떻게 해서 하고 그 JSA 견학 프로그램에 걔가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래서 제가 본 기사에는 JS의 견학을 가는 걸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됐나 보네. 그 스토리에 두 개가 어쨌든 도망갔다가 프로그램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JSA 군사분계선을 견학할 수 있는 그 견학을 갔다가 갑자기 북한으로 이제 월북을 한 거죠.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 보세요. 한국의 입장도 곤란하고 미국의 입장도 곤란하고 북한의 입장도 곤란하고 갑자기 넘어와가지고 그냥 훅 넘어왔으니까 이제 막 국제 분쟁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막 협상해야 되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떻게 해야 되냐 막 이제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바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트래비스 이병이 북한에 가서 노동교화형을 당하고 또 혹시 고문을 당한다면 그걸 슬퍼하는 게 맞는가? 가면 보통 다 하잖아요. 막 노동교화형 그래가지고 죽도록 먹을 거 안 주고 막 교화하고 막 고문도 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신문도 하고 그 슬퍼해야 하느냐? 인간적으로 보면 아유 멍청한 게 가가지고 아유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욕 먹어야죠. 하지 말라는 거. 장난입니까? 나라가 막 대치돼 있고 막 아직도 전신데 휴전인 상황인데 이 위치광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71일 만에 스웨덴이 중재를 했대요. 71일 만에 스웨덴이 중재를 해서 뭐 여차저차 북한의 공화국법에 의해 추방을 당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국에 송환이 됐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기사가 나와 있냐면 이 친구의 물품에서 아동 성 착취물이 발견돼서 미군에 의해 기소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간 것도 간 거지만 아동 성 착취물을 가지고 있는 것에 걸려서 기소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 거 하시는 분 없죠? 아동 성 착취물 이런 거 보고 가지고 계신 분 없죠? 큰일 나요. 개인 거 다 털리고 막 이제 인생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붙잡더라니까. 그걸로 걔는 그 생각도 못했겠지. 아동 포로도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건데 걔 입장에서 보면 큰일 나는 정신 바짝 차려. 말 안 듣고 법 안 지키는 자의 어려움은 슬퍼할 일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잔인하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를 애도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꼴이 된다.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하다가 죽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산에도 입산금지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그 위험한 데 가가지고 괜히 기어가다가 죽는 사람들 보면 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 굳이 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
아야 하지마, 굳이 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 야 뭐 굳이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죽는 사람들 보면 진짜 얼마나 어이없어요. 장난치다 죽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장난치다 죽고. 그럼 애도를 해야 돼. 인간적으로는 애도해야지. 근데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애도할 일이 아니다. 신앙적으로. 물론 그 영혼이 죽은 거에 대해서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애도할 일이 아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말한 두 가지 경우와 다르게 옷을 찢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가 옷을 찢는 경우, 그러니까 왕과 아니면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표성을 가지고 옷을 찢음으로 회개하는 경우입니다. 대신하여,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신하여, 대표성을 가지고 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상식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는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또 이민한테 애들한테 야 아빠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야 그런 일이 있었어.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어떤 아이가 구슬을 던져가지고 유리창을 깨쳤어. 유리창 구멍이 빵 났어. 깨졌어. 그래서 선생님이 야 이거 누가 그랬어? 그랬더니 수업 시간이 돼가지고 애들이 아무도 안 하고 있길래 선생님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야 다 눈 감어. 근데 누가 있는지 손 들어. 근데 제가 안 했는데 제가 손을 들었어요. 대신하여. 손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전에 그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반장이 전에 4학년 때가 그런데 반장이 야 누가 그랬어야 돼. 얘가 반장이 손을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알았어 하고 그게 끝낸 일이 있거든요. 반장이 안 한 걸 알고 있으니까 반장이 대신해서 얘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때는. 그래가지고 5학년 때가 제가 눈을 감고 손을 들었더니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이제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어디가 있구나 하고 혼난 적이 있는데 그때 깨달은 게 이거는 아무나 대신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으로 말하면 거룩한 아이 아니면 좀 이렇게 그럴 만한 아이 공부를 1등을 하든지 반장이든지 뭐 이런 애들이 대신하면 괜찮은데 나같이 애매한 어중간한 애가 하면은 그냥 뭐 범인 되는구나. 그때 깨닫고 그 후로는 안 했는데 야 니네는 할 수 있냐 학교에서 누가 잘못했는데 제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거 말이 되냐? 요즘에는 아예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요즘에는. 그때는 낭만이 있었어요. 우리 때만 해도 애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대표성 얘기를 하는데 지도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가 옷을 막 찢으면서 하나님을 참회하는 그런 그림이 또 있다. 옷을 찢는 그림이 있다. 그리고 또 이와 반대되는 그림도 성경에 나타나는데 지도자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야만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뻔뻔함을 넘어서 오만방자함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고 옷을 찢음으로 회개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이 뭘 하냐 하면 옷을 찢기는커녕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 딱 펴더니 칼로요 이렇게 찍찍 찢어요. 하나님 말씀 양피로 된 말씀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칼로 찍찍 찢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불에다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와 이런 또라이가 다 있네. 말씀을 찢어가지고 막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기다 불 피워놓고 칼로 올라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성경에서 옷을 찢거나 혹은 찢지 않는 모습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깊은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지금까지 얘기한 게 찢는 경우 안 찢는 경우 오만방자한 경우 뭐 이런 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매우 흥미로운 것이 하나님께서 옷을 찢지 말라고 하신다. 옷 찢지 마. 옷을 찢지 마.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면 뭐예요? 옷을 찢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미쳤어 백성들이 다. 제정신이야.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미쳤어. 미쳤어 완전. 지 멋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우리는 이게 익숙한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완전 미쳤어. 옷 찢지 말래. 그럼 왜 하나님은 옷 찢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 행위가 형식화되고 관리화됐기 때문에 하나의 퍼포먼스로 자리 잡은 거예요. 옷을 찢는 게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예를 들면 상갓집 가면 요즘에도 제가 최근에 간 상갓집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전에 보면 상갓집에 가면 뭐 합니까? 가족들이나 이 직계 가족들이 곡을 하잖아요. 곡을 막 곡하잖아요. 요즘도 곡 하나요? 보신 분 곡하는 거 경수에 많이 다니니까 곡 하죠. 예. 그 뭐 그리스도인들은 곡 거의 안 하는데 곡 합니다. 왜 해요? 그게 예의니까. 예의. 망자에 대한 예의. 그리고 오는 손님들에 대한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는. 눈물 하나도 안 나도 그냥 곡하고 막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관례니까. 마찬가지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 행위는 퍼포먼스였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나 진정한 슬픔, 회개와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퍼포먼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옷 찢지 마. 마음 찢어야 돼. 옷 찢지 마. 마음 찢어야 돼.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뭘 원한대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하신다고? 순종을 원하셔. 마음입니다. 옷 찢지 마, 마음 찢어.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어떻습니까? 뭔가 형식화되고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요 마음을 잊어버리죠.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뭔가를 계속 하게 됩니다. 지금 그 대표적인 게 뭐 지금 예배도 그렇잖아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형식화되지 않았어요. 퍼포먼스 아니에요? 기껏 우리가 참으려고 잠을 참으려고 뭐 이러고 있는 정도 아니에요? 한비야? 퍼포먼스 앉아서 퍼포먼스. 파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더 높은 분을 심으라 더 깊은 분을 심으라. 연말이 가까워 갈수록 처음에는 막 불타고 그치 더 높은 부르심 더 깊은 부르심 보라 새 것이 돼야지 2023년에는 뭐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냥 소리 지르고 있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 저도 맨날 이렇게 보면서 하긴 하는데 그냥 생각 없이 글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막 그 글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막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아무 의미 없죠. 어린이부 성경 통독할 때 니네 뭐로 시작하지? 그래서 기도문 하지? 기도문 외우니? 시작! 시작!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고 크게 하나님의 가장한 말씀을 배웠고 불쌍하신 그들을 하시고 공교를 구별하시고 공항을 막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믿습니다. 제어 주의 영혼을 지원하게 인자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갖다 풀어주게 하소서. 주님의 영혼을 믿습니다. 아유 그래 하영이가 최고 잘하는구나. 다 거의 다 외우죠? 어른들도 하잖아요. 못 외우죠? 이거 무슨 사도신경도 아니고 그냥 제 아내가 그냥 기도문 쓴 건데 그래서 때마다 그냥 고백하는 건데 애들 그냥 무슨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운 거보다 더 긴데 그거 다 외우고 있어요. 근데 무슨 뜻인지는 알고 기도하는 네? 알고 기도하면 다행이야. 성경을 읽어도 어떤 아이들은 글자를 읽죠. 어떤 애들은 글자의 내용을 읽죠. 이게 공부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들의 차이잖아요. 문자만 읽고 많은 애들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뭘 했냐면 이렇게 강단이 체육관에 있어요. 길잖아요. 뒤에서 십자가 통나무 있어요. 이만한 통나무로 된 십자가를요 한 40kg 될 겁니다. 그게 통나무 두꺼운 거니까 이만한 거니까 이만한 거. 키보다 사람 키보다 훨씬 그렇죠? 메스니까
한 2m, 한 50대는 2m 50더 되는 것 같은데 3m 가까이 되는 십자가 이만큼 되는 십자가 그리고 이만큼 벌린 십자가니까 통나무로 된 거 매주 하는 겁니다. 저 뒤에서 안으로 가운데로 통로를 통해서 3명 맞죠? 3명 했던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메인으로 치고 뒤에서 붙잡아주고 2명이 있었나? 3명이었나? 그걸 확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퍼포먼스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와가지고 십자가 꽂는 데가 있어. 턱 하고 꽂는 거예요. 그것도 살짝 꽂으면 안 돼. 턱 꽂아야 돼. 예수님이 달리실 때의 느낌을 살려서 빵 이렇게. 처음에는 그게 되게 신기했죠. 그리고 막 그거 보면서 우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 지셨지 그러면서 신선했어요. 신기했어요. 예수님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게 워낙 무거우니까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부목사들 맨날 저러는 거야. 권사님 이번에 십자가 좀 맡아 주십시오. 막 술만 짜가지고 중간에 막 이 나가고 막 빠지고 막 그런 거 누가 해달라. 저는 허리가 아파서 그리고 부목사들 대신 막 가가지고 대신 막 땜빵하고 막 그러다가 아씨 이런 걸 계속 하는 거야 막 사람들이 막 그러고 허리 아파 죽겠는데 뭐 저거 맨날 뭐 했냐고 막 응? 나중에는 감사도 없고 매너리즘에 빠져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려는 말은 이거예요. 우리의 이런 신앙적 퍼포먼스 행위들이 전부 잘못되고 필요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아이들이 하는 기도문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건 뭐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의미 없이 행동할 때 그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본질을 잃어버린 채 행위에 집중할 때 잘못된 거예요.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네?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 또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새롭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경청. 제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어떤 얘기를 막 해요. 선배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젊을 때는요 듣지도 않았어요. 안 들었어요? 내가 저거 잘난 줄 알았어. 근데 말이 수려하지 않고 유려하지 않아도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렇지. 저분들이 저 나이가 되도록 느끼신 게 있으시니까 이렇게 막 치 튀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지 라고 이해하고 경청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무엇이 마음을 찢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옷을 찢으라고 하면 찢을 수가 있는데 마음을 찢으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찢냐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있는데 여자친구가 삐쳤어. 남자친구한테 그런 거야. 나한테 잘못한 거를 반성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진심으로 반성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남자들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반성문을 10장 써와. 그러면 반성문 어떻게 해도 10장 써오지. 아니면 미안하면 반지를 하나 사와. 목걸이를 하나 사와. 그러면 쉬워요. 근데 원망과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네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라고 그러면은 이거 난감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자들은 그렇게 접근하고 남자들은 그걸 어떻게 어디서 잘못됐는지 캐치해야 되니까 이게 캐치가 안 돼가지고 맨날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비슷해요. 마치 마음을 찢으라는 거지. 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난감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찢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찢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마음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뭐냐. 마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인격입니다. 전인격. 점점 더 어려워져. 전인격. 고로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이 찢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찢는 거예요. 우리 전 인격이 찢어지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던 나의 전 인격이 찢어지고 무너지고 박살나는 것. 그래서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삶이 주님과 별 관계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아니면 살짝 걸쳐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근데 이게 다 찢어지는 거예요. 모든 방향성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모든 생각들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 자체가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마음을 찢는 거예요. 양다리 걸쳤던 게 찢어지는 거예요.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가치가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관점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로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선해요, 선하지 않아요? 전혀 선하지 않습니다. 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나이 먹어서 악하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겁니다. 죄성이. 네? 인간의 죄성은 악하다. 본질적으로 그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또한 예레미야를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패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선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통제가 불가능한 악이다. 통제 불가능한 악이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도 마음이 선한 사람도 있고 선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더 이게 뭐 이렇게 레벨을 이렇게 뭔가 차이를 둘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본질적 값이 뭐다? 본질적 값이 마음이 악하다. 통제 안 된다가 이게 본질 이게 기본값이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도 하고 수행도 하고 또 명상도 하고 뭐 요가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막 훈련 막 수련 막 하잖아요. 그렇죠? 동기부여 영상 이런 거 보신 분 다 보셨을 겁니다. 동기부여 영상. 그 동기부여 영상 보면 진짜 막 갑자기 동기가 막 부여되지 막 불이 확 뿜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엊그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갑자기 이렇게 애들 가르치고 있다가 애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영화방에 아무도 없는데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영상을 하나 틀어놓고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있었어요. 약간 반쯤 잠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 영상에서 어떤 여자분이 그 여자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집 정리 전문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 있으면 그 다 정리 싹 해주는 그런. 근데 그분이 집 7,000개인가를 뭐 정리를 해줬대나? 뭐 그렇대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집이 어떤지 아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전공사적 같은 게 없어요. 전공사적 같은 게 무슨 엑셀 96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 공부했는데 현재는 그걸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들이 필요 없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부자들에게 있어서 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의 물건이 없대요. 현재의 물건과 미래의 물건만 있대요. 현재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미래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물건만 있지 과거의 물건이 없대요. 막 안 입는 옛날 옷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입지도 않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책들 있잖아요. 뭐 물건들 있잖아요. 그게 없대요. 부자들은 특징이. 근데 가난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었던 거, 나의 과거의 어떤 추억들 이거에 다 꽂혀 있대요. 그래서 부자들은 현재 나를 돕고 있는 내가 필요한 것들과 그리고 그 미래적인 나의 생활을 돕는 어떤 책이나 어떤 것들이 많대요.
됐는데 갑자기 내가 그래 내가 그지구나 그러면서 공방에 있는 짐들을 싹 다 갖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안 쓰고 있던 헤드셋이잖아요. 고장난 거. 제가 그거 언젠가 고쳐가지고 쓰게 만들겠다고 막 이렇게 해놓은 거 많아요. 싹 다 버렸어요. 싹 갖다 막 서랍에 있는 거 다 갖다 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죠. 한번 이렇게 뻔삐 팍 됐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탁 사거든요. 이 마음이라는 게 계속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맨발 걷기 하시는 분 몇 명 있죠? 아직 집사님 하고 있어요? 네. 저도 못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뭐 뻔삥 됐다가.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신발이 있어가지고 그 신발을 아침마다 신고는 돌아다니는데 다녀야 될 때 해야죠. 또 해야죠. 우리가 뭔가 결정하고 뭔가 마음을 뭐 다스리고 어쩌고 저쩌고 막 결심을 하고 이게 안 돼요. 잘 인간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뭐 참선, 명상, 막 수행.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진이가 당시 이 생불 살아있는 부처라고 불리던 지족선사를 잡아뜨립니다. 지족선사가 뭔 사람이요? 면벽수행. 이거 벽 보고 10년 동안 있었어요. 벽만 보는 수행을 10년 했단 말이에요. 정신병자들이 또라이지. 그 결심이 얼마나 어떤 결심이에요? 10년 동안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잠깐 30초 아니야 10초 서 있는데 벌써 이 동그라미 보면서 환공포증이 오는데 미쳐버릴 것 같은데 지금 눈이 막 그냥 어지러워가지고 그 묘에서 똑같은 그림 보면서 똑같은 이 모양 보면서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이거 막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10년 동안 정신병자처럼 이게 정신병자 아니고 이거 어떻게 이거를 10년이나 버틴 정신병자 거의 또라이인데 이거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공방에서요 어떤 한 아이가 있어요. 걔가 공부를 안 해 오면 앉아서 가만히 있어요. 왜? 오늘도 어제도 엊그제도 분위기가 좀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때 엄마가요 저한테요 자꾸 또라이 새끼래요. 그런데요 엄마가요 아빠하고 싸우면서도 또라이 새끼래요. 그런데 또라이 새끼라고 안 하고요 또라이 새끼들이래요. 나를 자꾸 거기다 껴요. 걔 또라이거든요. 말이 안 왜 그랬어? 엄마가 왜 화가 나서 엄마가 여기를 막 때려가지고 여기 너무 아파요. 야 맞는 거야. 그 이슬비가 옆에 있었거든요. 이슬비 너 맞아 한 번. 맞아요. 저기 별거 다 맞고 사는 거야. 그냥 어릴 때는 혼나고. 근데 네가 잘 생각해봐. 어른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무슨 뜻이 있으니까. 근데 자기는 깜빡 잘못이었대. 자기는 잘못한. 그리고 자기는 집에서 1등이래. 자기가 말싸움으로 하면 1등이래. 자기가 무조건 이긴대. 말이 안 통하니까 이기는 거죠. 말이 아예 안 통해. 안 맥히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가 화가 나니까 이 또라이 새끼 병신 새끼 하면서 새끼 막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야. 애한테. 애가 또라이니까. 우리가 보고 있으면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또라이거든요. 조용한 또라이. 일로 와 그럼 막 연필 쥐어줘야 되고요. 지우개 줘야 되고요. 그래서 영어방에서 수학방으로 딱 옮기는데 거짓말하는 거 정확하게 제가 시간 봤거든요. 영어방에서 수학방으로 이렇게 붙어있잖아. 방이잖아. 옮기는데 몇 분 걸릴까요? 맞춰봐. 5분? 제가 정확하게 쟀어요. 10분 걸려요. 그래서 안 가니까 제가 책을 다 넣어가지고 껴가지고 딱 해가지고 가져가게 해주잖아요. 그럼 다 빼요. 막 이렇게 넣었다가 저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했다가 바닥에 막 옆을 떨어뜨렸다가 막 이렇게 했다가 거실에 가가지고 책 꽂아놨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 했다가 막 어떻다가 했다가 부를 때까지 안 가. 선생님 누구야 일로 와 그럼 아내가 부를 때까지 10분 딱 걸려요. 그때 불러서 보고 있으면요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또라이 얘기라고 했는데 지족선사가 또라이야. 황공포증에 이걸 10년 동안 하고 있는 또라이란 말이에요. 생불 살아있는 부처라면서 황진이가 그냥 한 방에 넘어뜨려요. 한 방에 잡아뜨려요. 파괴한 말, 파괴 생긴다. 중의 생명이 끝났고 마음 먹으면 돼요. 이게 인간의 이 마음이 그렇게 악하고 연약한데 인간의 마음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을 어떻게 찢어요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찢는 겁니까? 항상 같은 답이지만 성령으로 찢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찢어주셔야 찢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건 성령님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그 웰컴하는 거가 우리의 역할이에요. 성령님 오셔서 다스려주세요. 내 마음을 찢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웰컴 받아들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자유이지. 그 부분이 그 영역이 받아들이는 거. 그럼 찢기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으로만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고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마음이 찢어지는 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생각해볼 것은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태를, 어떠한 삶을,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느냐, 어떠한 게 나오게 되느냐, 그 결과물이. 마음이 찢어졌잖아요. 찢어졌으면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요엘 2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찢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외 없이 다 성회로 나온다. 성회로 나온다. 심지어 신랑 신부까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신랑 신부까지 모이라고 하는 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상 새 신랑 새 신부가 되면요 제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제외가 되냐면 남편이요 새 신랑 새 신부가 되면 남편이 군대의 소집으로부터 면제가 돼요. 이스라엘에 율법이 그래요. 너 전쟁에 나오지 마. 그리고 1년 동안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 아내를 즐겁게 해줘. 라고 율법이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의무에서 해방되는 게 신랑 신부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해줘요. 즐겁게 해줘요. 우리 새 신랑 형호정집 신부인 아내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세요. 재롱도 떨고 네? 서프라이즈 이런 것도 하고 1년 동안 하셔야 돼요. 왜 1년 동안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 평생 제 아내가 또 보필해야 되거든 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회 부분에 있어서는요 예외 없이 신랑 신부들까지 다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외 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나와. 그럼 다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성회로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중심으로 여호와 앞에서 울면서 호소해야 됩니다. 요엘 2장 17절 시작.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하는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핵심은 회개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호소의 방점이 있다. 호소. 그러니까 호소의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잘못했어요, 뭐 했어요, 요게 포인트가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이루소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루소서라는 호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찢어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회개하는 거지만 이미 마음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게 돼요. 뭘 호소하냐? 첫째,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호소하고, 둘째, 주의 기업이 욕을 당하지 않도록 다른 나라들이 관할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고요. 세 번째,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주십시오. 비록 설령 우리들이 진멸한다 하여도 오직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호소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이 찢어진 자, 마음을 찢은 자에게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사실은 진정으로 마음을 찢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나온다. 주님, 나는 사라져도 좋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 이게 마음이 찢어진 자예요. 자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부인된 거예요. 이게 마음이 찢어진 자들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하나님이 수치스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게, 이게 마음이 찢어진 자들이에요. 내가 사라진 자들, 나는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죽지 않은 자들, 마음이 찢어지지 않은 자들은요, 여전히 내가 중요해. 내가 뭘 이렇게 했고, 내가 뭘 이렇게 했고, 내가 이 정도 했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뭐 이 정도 아닙니까? 이게 생각을, 본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본전 생각한다고. 내 행위가 남는다고. 나의 자랑이 남는다고. 그러면 이것이 구약적 관점이라면 신약적 관점에서 볼 때 마음이 찢어진 자들은 어떤 모습인가? 이게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마음이 찢어진 자들의 고백이면서 마음이 찢어진 자들의 기도인 거예요. 네? 마음이 찢어진 자, 하나님 앞에서 찢어진 자들의, 회개한 자들의 기도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원하고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로 앞부분은 좀 괜찮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있고 어쩌고, 그러다가 첫판은 괜찮은데 점점 갈수록 내용이 심해져.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고, 애통하기 원하고, 온유하기 원하고, 마음이 항상 부드럽기 원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기 원하고, 그러니까 불쌍함을 입는 거지. 불쌍히 여김을 당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욕먹고, 타인이 막 거짓 증언해가지고 고통당하고, 이민 당하는 일 그런 거 막 고통당하고, 막 억울한 일 당하고, 슬픈 일 당하고, 막 이런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박해받는 선지자 같은 삶을 살기 원하는 자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는 이거 원한다 하시는 분 일로 와. 안수기도 해줄게. 하나님 박해받게 하시고 해줄게. 긍휼히 불쌍함을 입게 막 해달라고 기도해줄게. 욕먹고 막 억울한 일 당하고 막 고소 당하고 해줄게 내가. 이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거 정신병자가 이거 원하는 거야. 근데 정신병자들이 있다니까. 오늘날 이 정신병자들이, 마음이 찢어진 자들은 이걸 원한다니까.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간다니까. 이 삶이 나타난다니까. 지난주에 진짜 가지도 않던 식당을 한번 갔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눈이 오기 전에 비가 왔잖아요. 비가 막 오는데 애들을 데려다주고, 다음날 애들 이상하게 여보 우리 막 좋은 데 갔으면 좋겠어. 막 제가 막 꼬셨어요 제 아내를. 오늘 좀 점심을 좀 특별한 거 먹어볼까? 그래가지고 우리 지방에 있는
오병이역 교회라고 있어요. 그 오병이역 교회 목사님이 뭐죠 이렇게 약간 장애가 있어요. 이렇게 팔다리가 짧아요. 그런 약간 작은 소인증 같은. 근데 이분이 작가거든요. 미술 작가예요. 교회가 여기 신방동에 있고 또 그 예술의 전당 앞에 그쪽에 카페 그레이스 세븐이라고 카페가 있어요. 1층은 카페 식당이고 레스토랑이고 2층은 전시실이 있어요. 미술 전시실. 그래서 작가들이 와서 미술 전시를 쭉 하고 또 한켠에는 나의 주님 나의 십자가라는 이렇게 작은 홀이 또 자기 전시장이 있어요. 상시 전시장 있고 있어요. 2층 전시장이고 미술관이죠. 미술관이 있어요. 거기 가자 그래가지고 제 아내하고 갔습니다. 가서 시켰어요. 밥을 2개를 시켰어요. 뭔지도 몰라. 근데 무슨 스파게티야. 그리고 하나는 볶음밥이야. 이름을 모르겠어. 볶음밥이 먼저 나왔어요. 볶음밥에 이제 이렇게 굴소스 같은 걸 볶아주고 야채 막 이런 거 막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밥에 그 뭡니까 치즈가 폭탄돼가지고 이렇게 막 섞여 있는 밥이에요. 쫙 밥을 뜨면 치즈가 쫙 늘어져 같이 늘어나. 리조또는 아닌데 볶음밥 형태야. 뭐 있어요? 아니 그것도 아니야. 아니 있어. 뭐 있어? 처음 봤어 나는. 우리가 너무 몰라가지고. 그리고 하나는 무슨 스파게티를 시켰어요. 제 아내는 토마토 스파게티 좋아하니까 로제 스파게티를 시켰어요. 로제가 그냥 아예 저기 치즈 있잖아요. 치즈 그냥 노란 치즈를 그냥 다 그걸로 그냥 이렇게 소스를 만든 거더라고요. 근데 죽을 뻔했어요. 느끼한 거 원래 못 먹으니까 남겼어. 진짜 너무너무 막 느끼해서 죽을 뻔했어. 먹었는데 저녁까지 소화가 안 돼. 살면서 내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여보,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이런 거 먹어본 거 처음이야. 저도 원래 그런 걸 잘 먹는 스타일인데 결혼하고 나서는 제 아내 이제 식성 따라가니까 그런 거 전혀 안 먹고 그리고 그 밥을 먹었던 기억을 내가 그랬어요. 여보 이거 비슷한 음식 먹은 적 있어. 기억나? 서가인쿡에서 레모나가 밥 사줘가지고 옛날에 서가인쿡에서 터미널 쪽에 여기 그거 뭐 한 먹은 적 있어요. 그런 비슷한 거. 그때 이후로 한 10년 만에 먹은 거야. 한때 치즈 폭탄에 막 이거 막 이게 막 먹는데 막 느끼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어쨌든 잘 먹고 그 2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림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거 보고 그 목사님이 나의 사랑 나의 십자가 이렇게 딱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왼쪽에 이제 조형물들이 다 십자가를 모티브로 한 조형물이에요. 쇠로 된 쫙 다 요만해. 근데 여기에 큰 거 2개 있는데 맨 왼쪽에 딱 뭐냐면 스티그마 딱 있는 거예요. 사람 모양으로 된 이렇게 조형물에 십자가가 딱 있는데 십자가가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철판 벌어지듯이 쫙 스티그마. 마음이 찢어진 자들은요 이 흔적이 있어요. 이게 나타나. 지금 이 읽은 이 말씀들이 나타난다고. 마음이 찢어진 자들. 스티그마가 흔적이란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상처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상은 찢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예수 때문에. 형들은 우리가 좀 마음이 찢어진 자의 이 흔적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초청해야지. 주님, 성령님, 예수님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찢습니다. 그러면 찢은 자의 삶이 나타나요. 이걸 바라게 돼요. 이 또라이의 기도를 받아들이게 돼요. 심령이 가라앉아 복이 있고 천국이 애통하는 온유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그래서 고난당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사람들이 막 거짓 증언해서 뭐 욕먹고 박해받고 억울함 당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마음이 찢어진 자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구함으로, 성령님 구함으로 진짜 마음이 찢어진 자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들, 스티그마를 가진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찢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모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진 자들, 그냥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관습과 그냥 상황에 따른 아무 의미 없는 형식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상황과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고 갈망하고 간구하는 진정으로 찢어진 자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설거지 담당은 빼주기겠죠. 박상훈 관리사는 바꿨어요. 네, PPT 보시고요. 다음 주대표 기도는 박다순 집사님, 설거지 담당은 강성규 이면 집사님, 유혜린 박현희 성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리스마스 아직도 우리가 잘 정하지 못했는데 24일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요. 오후에 모임을 가질 예정이죠. 오후에 모임을 가질 예정이고 저녁 때 말고 오후에 모임을 가지고 정확 박희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후에 모임을 가질 예정이고 25일 아침에 성탄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른 소식 없으시죠? 네. 그래요.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좀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좀 담아서 한번 외쳐볼까요? 구호 준비! 네. 더 높은 부르심으로 오라! 아멘!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 눈이 많이 오고 참 아름다운 그 풍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풍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느끼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밖에 눈처럼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환경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천군천사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역전되는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될 줄 믿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흐름을 주시고 모든 것이 반전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반전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든 것들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과 가난 속에 있었던 것들은 하나님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안 풀리는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복원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세대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회개로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특별히 아이들은
하나님 이 세대들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리더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리더가 되기 위해서 많은 훈련들이 필요하고 많은 단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생각, 행동, 모든 것들, 그들의 세계관, 모든 것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성실하게 하시고 거짓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볼 때 따르고 또한 섬길 수 있도록 이들이 지도자가 되도록, 그래서 이 지도자된 이 아이들이 수많은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르신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 추운 날씨에 하나님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모든 그 질병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사리겠습니다.